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의 생애가 전체가 120년이죠. 120년인데 참 우연은 아닐 텐데요. 40년, 40년 그래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요. 그리고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그 나이를 이렇게 보면 120년을 살았는데 40년, 40년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가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모세는 그 당시는 몰랐죠. 오늘 본문에 보면 40년이 마감되는 장면입니다. 어제 아침에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바로의 그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이제 거기서 지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탈출했는가? 여기 보면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 그랬으니까 아마 이게 거의 40세가 되었을 때 같아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좌우로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포애죠, 동포애. 자기의 핏줄이 있잖아요, 핏줄.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넣었다가 갈상자에 이렇게 갈대밭에 버려지잖아요. 그때 애굽의 왕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얼마 있다가 그를 어미가 젖을 먹인 다음에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누군가가 얘기는 해줬을 거예요. 너의 혈통은 히브리 민족이다. 어렸을 때 왔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민족인지 모르잖아요. 애굽 사람인 줄 알까요, 아마. 근데 자기 혈통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핏줄 감성이 있잖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았을 것 같아요. 핏줄 감성. 본능적으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동포애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애굽 사람이 내 민족을, 내 동족을 죽이냐. 치고 서로 싸우는 이런 걸 보고 순간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시체를 숨겼는데 그 이튿날 보면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말렸는데 그 사람이 본 거예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누구를 또 죽이려고 그러냐. 그 살인이 탄로난 거죠. 그래 모세가 왕궁을 떠나요. 거기 보면 왕궁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5절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지라 왕이 알았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랬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왕궁 생활이 끝났어요. 왕궁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르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항상 어떤 한 순간이나 어떤 좋은 조건에 이렇게 머물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 우리 눈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다음을 위해서는
그 환경을 떠나게 만드세요. 그 환경을 벗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조성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떠나서 그 다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았는데 왕궁을 떠나면 얼마나 그 생활이 험난할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속상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또 한 단계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장면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렇죠? 연극을 보면 제1막, 제2막, 제3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3막의 인생 가운데 왕궁에서의 1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2막이 펼쳐지는데 그 2막이 어디냐? 미디안 광야입니다. 거기 보면 5절에 15절에 보면 그렇게 우물, 미디안으로 피해서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면 여차 그래요.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미디안으로 모세가 도망갔는데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양 먹이는 거를 도와준 걸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2막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1막이 끝나고 2막인 광야로 내모셨을 때 벌써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들이 있었어요. 한 가정이 거기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미리 염려할 거 없어요. 1막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 2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가시기 때문에 딱딱딱딱 준비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여럿이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사들이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수술한 환자 얘기해요. 나는 이런 환자를 이렇게 수술했다. 당신들도 참고하시오. 이게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컨설팅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그분이 결론 내리기를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세는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았어요. 왕자처럼. 40살까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대우 받고 살았다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튀쳐나온 거죠.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에서 광야, 애굽의 광야,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여인 루엘의 딸을 만나서, 그 딸의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거기 보세요. 18절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해 왔느냐 쭉 얘기하다가 20절 시작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앞서가세요. 인간적으로 왕궁에서 나오면 참 아는 사람도 없지요. 그 인생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광야에서 정말 애처롭고 외로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벌써 거기에 모세의 가정을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이 모세의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남성들은 결혼을 해야 안정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도 못 모아요. 쉽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안정이.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만일 모세가 계속 왕궁에 있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못 됐어요.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왕궁에만 있던 모세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쓴맛 단맛을 하나도 못 봤는데 여러분 적어도 리더들은요 쓴맛 단맛을 봐야 돼요. 쓴맛 단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어려운 걸 별로 못 느꼈대요. 그래서 회사 가다 일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거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요 사표 내고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면요 적어도 3번, 4번, 5번 이런 이력서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안 받아줍니다. 네. 우리 교회도 가끔 이제 부교육자 지금은 이제 안정되는데 부교육자나 그 찬양대 지휘자를 모집하려고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보면요 1년에 한 번씩 옮긴 사람 그 사람은 안 받아요.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교회 와서 1년 만에 또 갈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한 군데서 4년, 5년 이런 사람이 묵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꾼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쓴맛 단맛을 못 봤잖아요. 어려운 것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갔다가 조금 상사가 뭐라 그러면 그걸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딘다. 치사하다 이거예요. 안 입겁다 이거예요. 이러면 회사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회사 가면요 안 입고 온 소리 다 들어요. 치사한 거 다 느낍니다. 집에 와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안 입고 치사한 게 많아요. 그러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들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걸 못 참는다잖아요. 모세가 만일 광야 40년 생활을 안 했더라면 모세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그를 내모르신 거예요. 그래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리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리더 훈련을. 아멘.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광야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우냐? 뭘 나만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예, 다 어렵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마다 심령마다 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예, 그 어려운 일이 다 있습니다. 그 광야 훈련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과정이 또 있어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을 가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시킨 거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 막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런 훈련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우리 가운데 옵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받아주고 이런 훈련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실패하면서 또 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또 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가장 경건한 사람은 오늘이라고 주어진 하루 시간,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보세요. 가보시라고. 그런 분들은 다음 주가 돼도 못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 나에게 붙여준 사람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거를 잘 이렇게 이겨나가는 사람이 다음 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큰 일에 충성된 사람이 충성되다 그랬죠?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윤성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원래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사님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큰아들이지만 절대 목사 안 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버티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시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모님을 데려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아기가 지금은 의사인데 아기가 2살 때 2살 남겨놓은 아기를 놓고 하나님이 참 그렇게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유 이 큰일 나겠다. 이러다는 나까지 하나님 데려가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경찰이다가 여기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당했던 분이에요. 청와대 대통령 경호원도 하고요. 막 몸집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성격이 참, 그 교회 제가 한 5년 있었는데요. 거기 성도들은 다 제소자들이에요, 거의가. 다 형님 머리 깎은 분들이에요. 목사님 보고 형님 뭐 이러는 분들이 와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 교회가. 아주 험해요. 저 같으면 그런 교회 목회 못 합니다. 사람 자체가 험해요. 우리는 참 순해요, 분들이. 근데 이분이 그분에게서 제가 참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초심을 버리지 말라고. 늘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초심 버리지 마세요. 초심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늘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은 진실해야 된다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진실해야 된다고. 진실은 통한다고. 이분이 늘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늘 진실해야 된다고. 네. 그분이
그런 말씀 제가 그 어린 전도사 때인데 늘 초심 버리지 마라, 진실해라 말씀. 근데 이분이 조그만 이제 그 신학교를 하나 운영했어요. 무인가 신학교. 근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불러대요. 그분이. 결혼해서 사는데도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래서 이분 모시고 제가 운전수 노릇을 했다니까요. 그것도 교회차도 아니고 교회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앉아. 그리고 나중에 목회를 시작했는데도 자기네 부교역자처럼 알아요. 그래서 염창동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도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뭐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여기 갑시다. 우리 학교 와서 뭐 좀 하세요. 그럼 맨날 사무일 시키고 행정일 시키고 뭐 직인 찍는 거 시키고 맨날 그런 거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월급도 안 주며 기름값도 하나 안 주면서 내가 무슨 자기네 부교역자도 아니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뭐 새벽이고 막 불러대냐고 한두 번 그런 생각은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뭐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어른이기 때문에 시키면 무조건 갔어요. 한두 번 마음속에 저 양반은 기름값도 안 주면서 이제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와서 생각하니까요, 그때 다 배웠어요. 제가 오늘날 학교에 부총장을 3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면 또 앞으로 총장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총장을 하든 안 하든 부총장하고 지금 이제 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대학원 원장을 하면서 제가 목회만 평생 했는데 이런 행정적인 거 언제 배웠겠어요. 근데 그때 다 배웠다니까요. 그때. 요즘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 부장들이 와서 뭐 찍어오는 거 보면 직인을 엉뚱한 데 찍더라고. 그 찍는 방법이 다 있는 거거든요. 직인이고 도장이고. 근데 그때 다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다 훈련시킨 거예요. 그때는 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기름값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와라 가라, 뭐 새벽에도 와라 가라. 어떤 때는 저 전의, 지금 세종인데 세종에 그분 모시고 왔다가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당연히 시켰어요. 참. 근데 그게 훈련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되게 하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어쩌면 내일에, 어쩌면 5년 뒤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에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인내하세요. 부족함이 있어도 인내하세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짜증내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런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궁 40년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몰아내신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모든 것이 풍성한 왕궁에서만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40년을 훈련하신 후에는 또 다른 훈련 장소인 광야로 그를 내모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워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축복하시고 쓰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